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재민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권능의 손을 힘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에 들어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세월을 아끼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강림을 늘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살았고 운동된 말씀의 능력에 접해서 치료받고 변화받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경험한 영적 각성과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적은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신앙적으로 어찌나 잘 표현하는지 감탄했습니다.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박력 관계로 청년들은 교회당에서의 정기 모임을 자제하고 온라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주제로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예배 교육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어느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몸을 돌이켜보니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이를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돌보심 없이는 하나님을 안전하게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원컨대 제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며 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네가 그 바위 위에 서 있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네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둘 것이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겠으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에 성전을 채웠습니다. 수랍 천사들이 소리쳐 말하였습니다.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심이로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한 때 이상을 보고 그때의 경험을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정월 24일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노스를 보는 듯 했으며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컸습니다. 그러나 나 다니엘만 홀로 그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수하였으므로 도망하여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남아 그 큰 환상을 볼 때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진행하는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바울과 일행이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사람이 죽지 않도록 적당하게 조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전기의 전압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발전소에서 보낸 15만 내지 20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1차 변전소에서 수만 볼트로 변압시켜 송전선을 통하여 도시 안에 있는 2차 변전소로 보내면 이를 수천 볼트로 낮추어서 각 동네로 보냅니다. 이를 길거리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200볼트로 낮추어 각 가정으로 보냅니다. 만일 20만 볼트의 고압선을 일반 가정에 바로 연결하면 모든 전기기구들이 타버리고 불이 날 것입니다. 사람이 접촉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일이 종종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 사람이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 입구에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오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런 여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급히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드시오 하고 소떼기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그것을 요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나무 아래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지만 이번 경우는 평소보다 유달리 환대하는 것은 무언가 보통 나그네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는 실제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아주 기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로부터 구운 생선을 팔아 잡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 아들이 모인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모두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가지고 있다 하신 다음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심히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므로 제 아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팔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장차 성도들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인데 많이 먹어도 배탈 나지 않을 것이고 화장실에 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찌꺼기 생기지 않는 완전 소화가 될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번은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부가 낯선 남자들 앞에 나서지 않는 관습이기 때문에 장막문 안쪽에서 살며시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마저 그쳤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늙었는데 참으로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 돌아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이처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추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점은 더욱 기이합니다. 야곱이 홀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부부살이를 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결단을 내려 처자와 종들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이 소요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까지 왔는데 이곳은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서 20년 전의 일이 상기되었습니다. 그가 형의 장자권을 탐하여 형이 사냥을 하러 간 틈에 팥죽을 쏘놓고는 형이 돌아와 흙이져 있을 때 장자권과 팥죽을 맞바꾸는 흥정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번은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행하여 당시 시력이 거의 상실된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신이 장자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므로 머나먼 도피길에 올라서 외삼촌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때 일이 불현듯이 떠오른 것입니다. 만일 형의 노염이 아직 풀리지 아니했다면 무턱대고 나가다가 어떤 참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만약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형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도를 보내어 안부를 전하게 하더니 심부름 갔다 온 종들은 불길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호의적인 태도로 온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 이유가 없다고 야곱은 판단하였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야곱은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만약 형의 군대가 덤벼들어 해치면 앞선 때가 당하는 동안 다른 한때는 달아날 여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다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기도란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수단이 아닙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대책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기도한 후에 대책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 보완할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므로 형의 감정을 풀어 화평을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선물을 앞서 보내고 그 뒤에는 처자들이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납북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야곱은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반신반의 믿음, 아직도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야곱을 덥석 끌어 안았습니다.
야곱은 처음엔 에서가 보낸 군사인 줄로 알았다가 밀쳐내려고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도리어 그를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자기를 놓으라고 요구하니 야곱은 오히려 전복된 힘까지 다하여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니 엉덩이뼈가 탈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이란 빼앗는 자라는 뜻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니 순식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그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가진 세 청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은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세 사람은 바빌론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운 금신상 제막식에서 왕명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왕 앞에 끌려 나갔고 그들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일어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습니다.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히 오셔서 활동하신 사실 가운데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일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관련된 일을 계시하시려고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본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느낀 두려운 감정은 공포와 전율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압도되어 느끼는 반응입니다. 16절에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환상과 상징은 반드시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두려워 말라 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생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활동하시던 당시 두려워 말라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보리들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날이 저물어 가므로 제 아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흩어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나아갔는데 역풍이 불어와서 제 아들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새기 전인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것을 본 제 아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어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모두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이 같은 자기 선언의 말씀이 계시록에 모두 7번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과 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육신하여 계속의 죽으셨음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시고 영존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므로 볼지어다 라는 감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직무와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의 거처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죽음과 죽음 후까지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며 부활의 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부분은 네 본 것입니다. 네 본 것은 곧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이 포함된 계시록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아시아 7교회의 그 당시 현재 실상을 가리키며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당시의 7교회의 실상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모든 교회의 실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로부터 역사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의 환상 중에 보았던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징적인 사물은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장엄한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베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 7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는 7 교회 외에도 골로세, 히에라볼리, 드르와, 밀레도, 아소, 아드라못 등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외 다른 곳에는 더 잘 알려지고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 교회들이 선택된 이유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7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전형이 될 만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역사상 모든 교회와 성도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고 바르게 지도해 갈 수 있는 지침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7 교회들이 직면한 형편과 문제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를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 전체 교회는 물론 우리 각자를 위한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므로 역사상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7 교회는 초대 교회로부터 종말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교회의 특징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교회란 불러냄을 바른 사람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예배와 친교를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말은 결국 건물이나 어떤 비인격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인 각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들입니다.
성경문으로 성도란 신실하며 헌신된 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란 신앙심이 매우 강하고 선한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 중에서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자에게 붙이게 되는 칭호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거나 죽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별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는 곧 성도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편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곱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나타나셔서 환상과 계시로 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상고한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많이 격한 그런 사건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상고할 때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가지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는 복음을 혼잡게 하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나서서 열심히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위인이며 훌륭한 종교인이며 자신가이며 자기 신념을, 자기 이념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나 실패하고 못 박혀 죽은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승리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나 장차 주를 믿는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심판주로 오실 것을 밝히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다 승리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고 실패하고 좌절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총체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저리 깨닫고 항상 승리자로서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의 삶으로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7장 부르십시다. 위에 계신 나의 구주,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구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구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님,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구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님 그날이 와 황금길에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늘 때 만나보리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구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림파선은 나을지어다. 모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아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 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영처를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